봉독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를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살피는 내용의 큰 대지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이요.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는가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의 죽음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과 교훈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 것인가 라는 적용의 측면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느 정도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설 때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늠하기 위하여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사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첫 사역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천명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육신 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로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분임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매우 특별한 분이 아니시고 그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자 하나님께서 즉 제2위격 삼위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므로 성부 성자 성령 신성에 따라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성으로 사역하시는 가운데서도 극진한 사랑으로 그를 대하십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비할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 신성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서로 구별되나 완전한 시선 가운데 하나이심을 완전한 하나이셨고 그 이상 이 어떤 것도 우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단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성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위격으로 구별되어서 사랑하심은 사랑의 원형이었고 우리로서는 어떻게든지 따라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위격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는 공성의적 사역의 첫 출발점에 하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신 그 아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신성에 따라 계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으나 본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신성적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신성의 영광의 모습은 해보다 빛난 빛으로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그걸 보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초막셋을 짓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 자라셨고 마리아에게서 그 태를 통하여 출생하셨고 마리아의 육체적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십니다.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능력을 역사하시사 마리아의 육체 형질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출생하시게 되어집니다. 결국 요셉과는 상관없는 동정녀 탄생을 이루신 예수님은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만 그러나 그 인성을 취하고 계신 분은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오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만 가지 죄악을 우리 모든 택하신 자의 죄를 사죄할 만한 실로 큰 공로를 세우시고 이루실 만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신 그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교회를 사랑하심이 자신과 교회를 동일히 여기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자반에 색출하여 죽이고자 살기가 등등하여 갈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늘에서 빛을 비추시고 소리를 내시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지요. 주여 누구시옵니까? 그 음성의 대답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였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주의 무리요 예수께 속한 자를 죽이고자 박해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다, 자신을 박해한다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 여깁니다. 과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는 일체성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죄인 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넉넉하고 충분한 신분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소 5장에 가게 되면 25절과 27절 맥락에서 주님이 이 사실을 빗대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어때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말합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해야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곧 주님과 동일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내어주시고 이어 말하기를 자신을 내어주시는 까닭은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죄 중에 있는 우리를 물로 씻어 깨끗이 함처럼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며 그리하여 본래 우리에게 기대되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 주셨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을 주님이 지난주에 살폈던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설명하신 것이에요. 선한 목자로서의 양떼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에 대답을 풀어가는 단서가 되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그 관계, 알매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공생애 때부터 선언하셨던 하늘의 음성, 그것을 통해 드러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특별성, 그거를 주님은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 나타나셔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15절에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에 대한 설명이 17절, 18절에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7절과 18절은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첫째는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리 속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주님의 속죄를 위한 사역이 두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맨 끝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로 말미암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까닭은 바로 이것이니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왜 그 목숨을 버리죠? 15절에 양을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 양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양들을 향해 있는데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람 대신 메시아적 사역이 있고 그 메시아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니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와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는 이때 목숨을 버린 뒤 비로소 사랑이 시작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미 사랑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랑 가운데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일을 행하시니 그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아버지와 메시아 사역에 대한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절정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 절정의 증거를 18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된 것으로서 설명이 되어지죠. 18절 맨 하반절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계명 또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지 또는 아버지의 명령 등등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서 내용즉슨 뭐냐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양들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뜻이오매 내가 이것을 행하여 내 목숨을 버리니 아버지가 나를 이로 말미암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376쪽 어간이요 또는 혹 319쪽 어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곧 고난을 내용으로 하는데 그 고난의 죽음을 내용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리 속죄하시기에 합당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제물로 죽어 영원히 사멸되거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제물의 죽음이 아니요 놀랍게도 이것은 죽음을 이기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곧 부활의 목적을 둔 죽음이었죠. 그래서 오늘 17절 본문에 다시 보게 오면 요한복음 17절 본문에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기 위한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계명이 가졌던 권세, 우리를 정죄하여 사망으로 심판하는 권세가 한순간에 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율법의 모든 정죄의 증서를 주께서 산산조각 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의 부활이요 그의 부활을 따라 우리 또한 부활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주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 가지 성경에 설명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다. 나는 내가 스스로 살아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난다. 세 가지 표현이 다 있는데 그것은 곧 그의 신성적 능력에 따라 주님은 살아나십니다. 그 부활은 그의 죽음의 속죄 제사의 의미가 온전케 하는 죄의 속죄인 것을 말해주는 결정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대리 속죄를 위한 것이었음을 만방에 선언하며 그의 부활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몰 또한 널리 선포하는 일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세상이 볼 때는 빼앗기는 죽음인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작정의 실현을 위한 스스로 내어주신 죽음임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18절에 이어지는 죽음의 선택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버리신 것이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얻으십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했습니다. 빼앗는 자가 누구일까? 세상은 착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즉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되어 있습니다. 본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죠. 근데 이날은 하나의 마음이 되어져서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종, 이 말을 네 글자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었다라는 그리스도요. 이 세 글자로 말하면 히브리어 따라 메시아가 되어집니다. 즉 메시아인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모였나요? 이 사도행전 4장 20절 28절 이 한 줄의 말씀 속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헤롯과 빌로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 스스로 의지로 거슬렸으니 저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죄의 책임을 지고 저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스스로 그리스도를 거슬려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저들이 역할을 했으므로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고 그런 만큼 스스로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말하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대로 되어질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들은 저들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 의미의 순종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억지로 끌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예정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원의 마음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인 순종을 행하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난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과 같은 내용을 갖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빼앗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뒤로 넘겨가면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일르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9장 10절과 11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빌라도가 말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네게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셨습니다. 다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네게 넘겨준 자라는 자의 스스로 행한 그의 자유로운 인격적 활동의 죄의 책임은 묻되 그러나 그 사실은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실현되는 것이니 빌라도 네가 나를 살리고 네가 나를 놓고 할 권세가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예정된 뜻을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세로 자발적으로 내어두신 사건인 겁니다. 이런 자발적인 주께서의 죽음을 향한 자기 내어주심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종교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 교회의 구성원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구일까? 유대인뿐인가? 아니 유대인 가운데도 남은 자뿐인가? 아니면 저 유대인 바깥에 저 이방인은 어찌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교훈을 이 짧은 말씀 속에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16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우리란 무엇일까요? 그는 일단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인이죠. 결국은 주님이 양의 무리인 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우울 안에 들어간 자들, 그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지금 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양의 무리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였던 구약시대의 구원에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경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우리가 아는 신약의 교회를 이루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라 이루어진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원형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역을 미리 알리신 바 된 구약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그 구약의 가르침은 모든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데 율법 속에는 그의 제사의 율례가 있고 모든 절기의 율례가 있고 그에 따른 의식의 모든 행태가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은 도덕적 범 가르침에 따라서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의 초청이 있게 되어지면서 용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며 하나님의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은혜를 보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보혈의 피로, 제사장의 짐승의 피로 저들을 용서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사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묶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그들의 생명의 토대였어요. 그러나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무슨 힘이 있어서 동물의 제사로 인간의 죄를 온전케 하겠냐 말이에요. 반복된 제사요, 범패스러운 제사 속에서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봐야 했던 것이죠. 그러한 구약의 규례는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줬고 저들에게 율법은 자신들의 죄인된 것과 거룩한 백성을 살아야 될 생활의 규칙이었어요. 죄인됨을 드러내는 율법의 정죄는 제사와 의식을 통해서 절기를 통하여 용서는 하나의 은혜를 맛보고 그걸 통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삶의 규칙으로 저들에게도 적용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리였어요. 이 구약적 우리의 구약의 그 경례에 따라 주신 바 된 울타리에 들어온 유대인이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 예수 안에 속한 참된 구원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 외에도 우리 바깥에 다른 양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른 양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예요. 바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에 설명되어 있는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세요. 성경 저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읽어서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니
즉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자들 온 세상 죄도 다 용서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또한 요한복음을 쓰신 분이에요.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를 같이 놓고 보게 되면 한 사도가 같은 교훈을 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뜻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는 유대인인 우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인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방인들이 사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도 되어지니 이방인 가운데도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 가운데 거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부르는 모든 자들도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내 양이라 하셨던 내 양,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바깥에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양으로 오는 것들 이렇게 아니시고 우리 바깥에 있는 이미 주님이 아심받은 양이에요. 내 양이 있다 하셨던 그 양들, 바로 우리들이 되죠. 그 양들을 내가 또 부르러 왔고 그 양들을 내가 인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16절에 하반절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목자는 한 목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에게 속하여 한 무리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한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성령의 은혜로 귀가 열어져서 그리스도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한 무리가 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에 속한 바 된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목자는 당연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도 그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 안에도 이미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서다이 유대인만이 아니요 이방인 가운데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자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역사적인 사건의 계시도 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많은 이방인들이 그럴 것이라 했습니다. 까닭은 이것이에요.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자. 우리가 그의 길로 나가 행하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니 시온으로 우리가 가자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오는 이방인들의 많은 걸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죠. 이 사실을 토대로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8장 이르셨잖아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 그랬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포함합니까? 이방인을 포함하는 거죠.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 것이나 동서로부터 많은 이들이 이방인 가운데도 내 양이 있으니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모든 교회와 신약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381년에 이루어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우리가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 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사실 분명히 말했죠. 하나의 교회요, 거룩한 교회요, 보편적 교회요, 사도적 교회가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4절과 6절에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한번 열어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인은 교회 보편성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 주님 세우신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교파를 달리하고 있으며 한 교판에서도 각각의 지교회가 서로 달리 서 있습니다. 지교를 서 있는 교회가 나만이 교회라 하면 교회론적인 이단이 되어집니다. 어느 지교회도 나만이 교회라 하지 못하고 어느 교파도 우리 교파만이 교회요 모든 교파는 교회가 아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장로교 신학교 개혁신학이 우리에게는 성경적으로 가장 교훈에 일치한다 하여 그것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학을 따르지 아니하는 다른 교파의 신학과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도 주께서 교회라 하시고 성결교도 교회라 하시고 감리교도 교회요 루터파도 교회요 장로교도 교회요 대륙의 개혁파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라가느냐 비교하여 우리가 우월하다 자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에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네가 진실히 성경의 교훈을 따라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중시 따르고자 자기의 진실함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이 진실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 고백에 일치하는 일정한 보편성을 갖는 교회가 하나의 건전한 교파로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바로 장로교 신앙이요 개혁신학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진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정 수의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일정 수의 보편은 수의 규모뿐 아니라 시대의 규모 안에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파마다 일정한 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명료성과 진실함을 판단받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이견이 있고 서로 논쟁은 있으나 그러나 다른 교파에 가르쳐서 하나의 보편적 교회의 됨을 부인하거나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가 등장하게 되겠죠. 서방교회에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보편교회의 특징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의 표지로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과연 그렇다고 되어지는 바들을 충실히 따라야 하고자 하는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말씀이 가르친 바들을 정직하고 온전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이해와 교훈이 성경 바깥에 있는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교회가 구전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버렸습니다. 결국 혼합과 어지러움이 들어가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과 옳다고 말한 주장까지 갖게 되었으니 그게 교리적인 왜곡이 생겨서 그래서 온당치 못한 교회 모습을 갖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과 교훈에 근거될 수 없다는 사실의 뚜렷한 일치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정직한 노력을 해나가는 전제하에 교파적 신앙이 교회의 보편성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최대한의 한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외에 교황을 지상에
머리에 또는 지상교회의 대리자로 삼아서 가시적인 몸을 이루되 그 몸을 이루어가는 구성적 요소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많은 것들이 있게 될 때는 교회의 흔적은 있으나 그것을 교회라 일컫기엔 너무나도 부정하고 더럽고 오염된 형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가장 불순한 형태의 교회 모습을 겨우 연명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받은 세례도 교회 흔적이 있으므로 세례로 우리가 인정하여 입교를 할 뿐 세례의식을 다시 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장 불순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흔적만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보편교회에 대한 올바른 시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하여 성경의 가르친 것만이 참인 줄 알고 나아가며 세례와 성찬의 두 성례만을 인정할 뿐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거룩을 해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한 사랑의 권징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일정한 교회 형태를 갖고 있다 볼 것이고, 보편교회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의 유지를 해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주의 교훈에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교회론적인 시각이요 구원론적 시각은 결국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일까? 그것이 네 번째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 살필 요지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분쟁의 부분입니다. 이 분쟁의 부분은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는 귀가 막힌 자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일 수 없다라고 증거를 보는 자였습니다. 귀신이 어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여 증거를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중히 듣는 자들 가운데서 어떤 이는 흙이 얕은 데 떨어진 씨앗이고, 어떤 이는 돌밭에 떨어진 씨고, 어떤 이는 가시 덤불 안에 떨어진 자가 되겠죠. 이런 자들이 역시 이때는 귀신 들은 자 말일 수 없다라는 동일한 반응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개 중에는 옥토에 떨어진 씨도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반응은 여러 갈래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은 분쟁의 사실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답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고자 하는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과연 믿고 따른 양이길 바라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하는 것이죠.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 들지 않은 주님이 인도함을 받는 다른 양, 우리의 죄로 인한 율법이란 정죄의 죽음으로 이기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것으로 연합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더욱이 죄인이지만이에요. 우리말에 아직이란 단어는 본래 의미를 풀어보면 부정어로는 아직이지만 긍정어로는 여전히요 조금 더 강조적으로 더욱더해요. 그래서 우리가 게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이 사랑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는 그 사랑을 입도록 창세전에 선택적 예정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사랑하셨고 그리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셨으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이 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여 예배에 나오는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겠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무척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사랑하여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몹시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 때문에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가 죄인 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깊이 아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복된 자인가 감사하고 주 앞에서 또 한 주의 인생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